먹을 것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동생 야곱에게 너가 나한테 팥죽을 주면 내가 이 장자권을 너한테 줄게.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식욕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자신의 소중한 것도 그 잠시 잠깐의 허기진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자, 순간에 이 욕구를 참아내지 못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단순히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걸 받지를 않아요. 자, 이 모습을 보고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화가 났다 그러거든요. 왜 화가 나느냐?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동생한테 화가 난 거예요. 저 동생놈이 자꾸 자기보다 뭘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도 나보다 더 인정을 받아버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으면 동생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 내 거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다. 저는 뭘 저렇게 잘하는 거야? 기분 나쁜 거죠. 동생이 드린 어떤 그 예물의 태도를 보면 동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승부를 하더라도 아벨이 훨씬 뛰어나요. 그러면 형은 그 자존심 내려놓고 아벨에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자기의 문제인데 동생의 문제가 아닌데, 그럼 동생이 형보다 잘나면 안 되니까 자기의 실력을 다 감춥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형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자존심 하나만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걸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유다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다도 아주 비참한 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12제자의 무리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순간적으로 견뎌낼 수 없었던 물욕.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 이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꾀에서 돈을 늘 빼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그 발맡에 향유를 부었을 때도 이 유다가 난리를 쳤었어요. 그 아까운 걸 예수님은 발안에 거기다 붓냐? 이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산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속내를 성경에 밝히기를 돈꾀에서 돈을 빼가니라. 그런데 제가 참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좀 놀랐던 것은 유다가 이렇게 빨리 그냥 죽어버려요. 네. 이게 바로 전장에 일어난 일인데 아마 이게 시간적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가 팔아넘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유다가 금방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돈다발이 던져버리고, 이게 이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든 내 죄가 너무 괴로워서 난 이거 다시 돌려놓겠어 라고 하게 얘기하는데 대제사장이 거부하잖아요. 끝났어 이미. 그건 네 사정이야. 돈 가져가. 우리 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 목적은 이루었어 이미. 그렇게 하니까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엔 유다가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할 거였으면 왜 그랬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빨리 그냥 뉘우치고 자살할 거였으면 왜 예수님을 넘겨줘가지고 신중 좀 하지, 왜 이렇게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눈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 그 짓거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바로 인간의 너무나 나약함이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간의 너무나 연약함이라는 거죠. 욕망을 결국엔 따라가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결국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참 이 욕심에 끌려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와 거래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돈 뺏겨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주 화가 나서 괘씸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가만히 또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내 욕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줘버리면 되는 거고,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많이 갚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제 실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근데 분명히 내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의도가 너무 사악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 분노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주체를 못하게 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굉장히 우발적인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소를 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순간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화를 내고 행동하고 움직이려 했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예배가 필요하고 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안식일은 뭐예요? 일하지 말고 세상에 골몰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와 교제하자.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들면 늘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이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일주일 내내 돈 벌어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안정된 삶을 꾸리거나 즐기는 삶을 살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거를 가지고 싶은 그 욕망에 끌려다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그나마 감사한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고정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안식일의 정신인지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타지를 갔다 할지라도 예배를 꼭 드리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늘 점검하고, 그러니까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면서 회복하는 타임이면서 내가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교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큰 어떤 일을 냈을 때도 보면은 가만 보면 우발적인 선택이었어요.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템포를 좀 늦추고 그래도 며칠 더 고민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왔을 땐 반드시 자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어느 일정량의 시간을 잠깐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영적인 어느 정도 회복이 있고 난 뒤에 선택을 할 때, 그때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